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중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전진하는지에 대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모습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동의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전적으로 신뢰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나의 전 존재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사라는 단어도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직접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신뢰를 얻기까지 그렇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이 은행이라는 기관이 옛날부터 그냥 다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은행이 등장을 하고, 이 은행에서 집에 위험하게 돈을 숨기지 말고 은행에 맡기면 언제나 필요할 때 당신의 돈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도 보면 이 경제 대공황, 이 Great Depression을 지나면서 은행이 많이 파산을 했습니다. 은행이 많이 파산을 하면서 은행을 믿고 돈을 넣어놨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옛날 사람일수록 이 은행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장판 밑에 숨겼다, 뭐 침대 밑에 숨기다, 땅을 파묻고 숨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중에서 은행을 믿지 못해서 여기가 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은행에 돈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 내가 돈을 넣으면 그곳에서 내가 넣은 돈만큼은 다시 줄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은행에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을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캐시로 해서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행이라는 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서 액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분명한
행동, 액션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이것이, 그 믿음이 내가 나의 삶을 맡기고 내가 정말 이것을 진정으로 믿어서 이것이 나의 생각을 뛰어넘은 확신이기 때문에 이 확신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 생명이 흘러가도록 이 생명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나 라는 것을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사랑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죠. 무조건적인 전적인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단어는 약간 막노동 같은 것입니다. 정말 이 에너지를 기진맥진할 정도로 내가 힘이 쫙 다 빠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붓는 그러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 안에서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행동, 이 액션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나의 온 힘이 다할 정도로 이것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내는 인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찬양을 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그냥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사랑이 나를 푸시해서 나로 하여금 기진맥진할 정도로, 내가 정말로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것이 연인이 됐든지 아니면 이것이 자녀가 됐든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해도 그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수고나 헌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내가 저 사람 사랑해,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분명한 수고와 헌신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연애를 해도 그렇고, 연애를 할 때도 어떻게 자기 몸이 피곤하더라도, 자기가 수고하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쏟아붓는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가 자람에 있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들의 그 사랑적인 그 헌신, 수고, 이 자녀가 기저귀 갈아주죠, 먹이죠, 이 자녀가 불편할까 어떨까 계속해서 이 자녀를 키우는 데까지도 수고하고, 이 자녀가 다 자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슴 속에 이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수고할 때는 수고가 되지가 않아요. 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하는 수고는 수고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 자녀 이게 쉽습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몸은 너무 힘들고, 저도 이제 5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 5자녀를 키우면서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아내가 알아서 키우고 하다가 이제 점점 아이가 한 명씩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저도 같이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이 자녀를 뒤치다꺼리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저희 지금 뭐 아이들이 쭉 해서 아빠, 엄마 하면서 계속해서 부릅니다. 하루 종일 부릅니다. 귀 속에서 아빠, 엄마가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해주고 자녀를 도와주고 다 하는데 어때요? 자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싱긋 한번 웃어주고 고마워요 한마디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다 날아가 버려요. 아유, 그래 그래 예쁘다. 아유, 착하다.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수고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커서 이제 뭐 장성하여서 이제 시집 장가를 다 가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들에 대한 수고, 사랑은 이것은 이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수고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수고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주의 그 생명을 만질 때마다 거기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수고는 수고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소망은 엘피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휘포라는 것이 이 아래 이 머물다라는 단어예요. 머물다. 그런데 이 메노라는 단어와 휘포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어, 이 휘포가 아래에 메노가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이거 뭐냐면, 큰 압박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압박이 우리를 쫙 하고 누르고 있을 때 끝까지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작년 크리스마스가 지나서입니다. 살짝 지나서 그 이 저희 교회 앞에 있는 이 TV 모니터가 60인치인가 70인치가 좀 작았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뒤에서 볼 때마다 아유, 너무 좀 작다. 이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작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눈이 안 보이실 텐데 이걸 좀 크게 바꿔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100인치짜리 TV 2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해서 이제 배송을 받고, 이 배송 받으면서 이 설치 서비스를 받기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무겁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기사가 2명 정도 필요할 수 있다. 한 명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가격에 이 한 명 더 시키는 것은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근데 또 돈 좀 아껴 보겠다고 제가 그냥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배달해주고 이제 설치 기사가 오셨는데, 아저씨 한 분이 오셨어요. 흑인 분이셨는데 이 흑인 아저씨가 와서 이제 나랑 이제 둘이서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이 앞에 보이는 이 TV가 무게가
100kg 정도 나갑니다. 100kg 정도 나가요. 한 200파운드가 넘게 나갑니다. 200파운드가 넘는데 전 몰랐어요.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는데 이 사다리를 두 개를 놓고 이제 그 저 아저씨가 상대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제가 여기를 잡고 반대편에서 올라가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손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무겁습니다. 매일마다 제가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아니라 와 이거를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서 저 위에 벽에다가 걸겠다고 올라가는데 이게 잘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쉽게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 위에서 참을 수 있냐 계속 할 수 있냐 하는데 제가 해보겠다 빨리 하자 어떻게든 해보자 해가지고 막 힘을 줘가지고 하는데 진짜로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거 놓치면 일단 와, 이 강대상 이거 나무로 만든 건데 이거 다 꺼질 텐데 이거 놓치면 TV도 부서질 텐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압박이 막 주어지는데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이것을 그래도 달아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예배 드리실 거다. 성경 보시는데 조금 더 잘 보일 거다 하는 그 마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것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때 배송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겹쳐가지고 너무 늦어져서 나중에는 새 선물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달아놓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계속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생명의 흐름, 이 수고를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를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저 영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너무 힘만 들어요. 너무 힘만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버티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명 아니고 그 생명에서 부어지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주님을 만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